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드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복 주심하여 약속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으시고 또한 마음껏 축복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정님들,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져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여심을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리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 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 한 시간 입술을 벌려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한 시간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무리를 이루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무리를 이루니. 첫 번째로는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는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좋은 땅에 뿌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찬양 한 곡 함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증뱅이 유거를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 한 시간 이 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왜 함께 계셔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요. 그냥 하나만 되는, 단순히 하나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 주신 깨달음,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성령님은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되어져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참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절에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냐면,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래요. 그 복음.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자, 제가 전에도 이 누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누가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또한 더더욱 아니고, 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해 들었나?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했던 그런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는 또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직업이 달라요. 직업이 뭐냐면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이 누가라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대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1절, 2절, 3절 말씀마다 핵심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씩 있어요. 1절에는 뭐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구 중에요?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특히 예수님이 어디에서 계셨고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던,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중에. 그런데 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것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을 시작했는지 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말씀의 목격자 되고.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들. 어떤 말씀들?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말씀의 목격자 된 사람들, 그리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처음부터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중간의 과정마저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 중에 누구요? 한 사람. 자기 자신. 누가? 누가라 그러니까는 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갑자기 이 누가 자신, 누가라는 사람, 의사. 이 사람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3절에 또 이 누가는 말하기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근원부터. 이 누가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요? 자기 자신. 누가? 자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소경이 왜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 소경 눈을 뜬 사람,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노력들을, 헌신들을, 희생들을 왜 누가는 했던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무엇을 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수술들. 예를 들어서 정말 생사를 오갈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가 달라져요? 수술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 또한 왔다 갔다 해요. 순간 잘못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뭘로요? 잠깐의 실수로. 누가는 이 당시에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어떻게 됐든 간에 누가는 사람의 아픈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밀하게, 정교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신을 다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있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접하게 됐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로이 아주 쉽게 대충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럼 바울이 쓴 책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밖에 두 권밖에 기록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바울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대충 전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뭘 이야기하고 싶고, 뭘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이 그 복음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누가의 마음이, 누가의 심정이 이렇게 딱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걸 강조하고 싶고, 어떤 걸 말하고 싶었는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누가는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 같아요. 노력들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 같아요. 일일이 직접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던, 직접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어떻게 얼마큼 받았는지 그 사람들의 눈 속에라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들을 이 누가는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알아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이 여자들이 뭐를 했는지, 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로만 이렇게 있지만은 12제자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어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8장 1절에는 각 성과 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과 성 사이는 거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몇백 마다 이런 거리가 아니라 1km, 2km 그런 거리가 아니라 꽤 넓은 긴 거리일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각 성을 다니시고 그리고 촌을 다니시고, 촌이라는 말은 마을을 다니셨다는 거거든요. 동네, 뭐 용문동, 용운동, 탐방동,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보기를 원했고, 같이 있기를 원했고,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기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씨를 막 뿌리는데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도 떨어지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떨어진 거는 사람들이 밟히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바위 위에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위에 떨어졌는데 났다는 거는 뿌리가 내려가지고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난 것까지 났는데 뭐라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가지고, 습기가 없다는 것은 수분,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위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7절 말씀에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들이 막 있는데 그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씨앗이. 그런데 이 씨앗도 가시하고 이 떨어진 씨앗도 좋은 씨앗도 같이 자랐긴 자랐다는 거예요. 함께 자랐다는 거예요. 함께 자랐는데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씨앗이 싹이 나면은 그 싹은 굉장히 연해요. 그런 연한 가지들이, 싹들이 자라면서 그 가시 같은 거에 뚝 찔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지 못하도록 이 기운이, 그 씨앗이 힘을 내지 못하고 그 기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려는 거예요. 자, 기머거리가 아닌 이상 큰 물이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딴 생각을 하다는 거야. 그리고 딴 정을 피운다던가 옆에 사람하고 뭘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거예요. 대충 들었을 거예요.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9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씨 뿌리는 비유 내가 자세하게 말해줄게. 잘 들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나라의 비밀에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말씀은 너네들한테 천국에 대한 비밀이 너희들한테는 들을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돼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7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장 누가복음 7장 1절에부터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7장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만나가지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가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한 과부를 만나요.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의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과부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혼자, 자식도 혼자. 둘이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 아들을 관에다 메고 오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이 과부가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울지 마라. 아니, 울지 말라고 한다고 안 울어지나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슬픔을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아픔을 내가 닦아줄 거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주셔요. 21절, 22절 말씀 볼게요. 18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았다 그러는 건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에는 성경에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군지 요한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소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경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주 그냥 쟁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 소경이 대화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이상하다고. 왜 당신들 성경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학문을 그냥 학자들 아니냐고. 대제사장 아니냐고. 근데 왜 이상하지? 자기는 성경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서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 소경이 눈을 떠서 고침받았다는 거? 내가 창세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보질 못했다니까. 만나보질 못했다니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10장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10장 20절 21절 요한복음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몇몇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거라고. 저 미친 예수의 말을 뭐하러 쓸데없이 듣고 있냐고. 뭐하러 귀 기울이고 있냐고.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보기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왜요?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예수님이 이 길가의 밭에 뿌려졌다는 이 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싹 터나지 못하게,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누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기쁨으로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잠깐 믿는다는 거예요. 잠깐. 잠깐 믿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에이, 쓸데없네. 에이, 아무 소용없네. 필요 없어. 안 가. 볼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 안 가.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제가 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사람, 그 부류에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늘 뭘요? 다음 달에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데, 직장은 어딜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저 사람하고는, 왜 이 사람하고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근심, 걱정,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부분에 뭐래요? 기운에 그런 모든 것들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새카만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 밝은 태양이, 그 빛나는 태양이 환하게 펼쳐지는데 그 먹구름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또 살지, 얼마가 필요한데,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나아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경훈 목사님, 한빛교회 배경훈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무엇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절실하게 깨달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요번에는 이 기도의 임계점을 반드시 내가 뚫고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돌파해야 되겠다. 저희 천년예배 예배 드릴 때 오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에덴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기도가 제가 너무 안 되니까 요번에 오셨을 때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방언 기도를 싫어했대요. 방언 기도는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방언 기도를 시키신대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통역이 되신대요. 그 성경에 말하는 은사예요, 그게.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30분이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다 보니까 미세하지만 저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켜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용훈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셔요. 그런데 뭐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찬란하고 빛난 화려한 그 순간을 제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때 뭐라 그래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다이소에서 이거 머리카락 붙이는 거고 1,000원이면 사잖아요. 그거 사다 놓으셨잖아요. 그거 붙이세요. 하나하나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꺼번에 되는 건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확 뭐가 달라지는 게 없다니까요. 뭐 하나님이 정녕 뭐 진짜 뭐 성령이 부르면 확 내리셔가지고 뭐 그렇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한 걸음씩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주신 깨달음과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이제는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야.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이렇게 복 줄 거야. 이만큼 복을 줄 거야. 내가 널 아끼고 사랑해. 얼마나 아끼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내 아들을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깨달음대로 이제는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곳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인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 기술, 과학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반드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날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네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년금, 건축금, 성경금, 생일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 반드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축복으로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정녕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입술의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